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 이 8장을 통해 천년 왕국에서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스가랴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 하드락 땅에 임하고 다마스쿠스에 머물 터인데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이때의 상황은 대환란 끝 무렵 심판의 때인데요. 여기에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 어디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3, 3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3, 34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대언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주의 엄중한 부담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엄중한 부담이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버리리라 하라. 또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는 대언자와 제사장과 백성에 관하여는 내가 심지어 그 사람과 그의 집을 벌하리라. 이처럼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씀은 그 대상을 버리는, 즉 벌을 내리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 하드락 땅에 임하고 다마스쿠스에 머물 터인데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여기에 하드락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드락은 성경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시리아에 있는 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같이 나오고 있는 이 다마스쿠스도 시리아의 도시고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직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리아의 도시인 하드락과 다마스쿠스에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 하반절에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주님의 심판을 본 이방인들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주를 바라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하맛 또한 그 곁에 경계를 두며 비록 두로와 시돈이 심히 죄로워도 그 도시들도 그리하리라. 여기 나오는 하맛, 이 하맛은 시리아의 도시이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도시들인데요. 이 도시들도 주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로와 시돈이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지혜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두로와 이 시돈의 지혜와 관련해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두로와 시도는 헛된 세상적 지혜, 이 마귀적인 지혜를 신뢰하고 따랐던 것으로 이런 지혜는 잠시 후면 사라질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미선이 없나니.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강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 당시 그 두로는 지중해 그 해상 무역을 장악하여 큰 부를 축적했는데요. 애로부터 이 두로에는 뛰어난 이 석공이나 목수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세계 배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의 원조 시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에서 온갖 자재와 기술자들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두로에는 이 뛰어난 기술자들이 많았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보유할 수 있었고, 그러하기에 여러 외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의 이면을 보게 되면 각 나라들의 영적 통치자들이 있는데요. 이 두로의 영적 통치자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이때 두로의 왕은 그때 당시 그 세상적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 붓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두로라는 나라를 영적으로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4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녀를 쫓아내시며 바다에 있는 그녀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녀가 불에 삼켜지리라. 이 구절은 두로의 멸망을 말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두로는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두 번 무너졌는데요. 앞으로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자도 그것을 보고 심히 슬퍼하며 에그론도 자기의 기대하는 바가 부끄럽게 되므로 그리하리라. 가자에서는 왕이 사라지고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아스돗에는 사생아가 거하리라. 내가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여기에 그 네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스글론, 가자, 에그론, 아스돗입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블레셋 족속의 도시들인데요.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도시들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아모스서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서는 요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주민을 아스글론에서 홀 잡는 자를 끊고 또 내 손을 돌려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7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증함을 제거하리라. 그러나 남는 자 곧 그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어 유다에서 다스린 자같이 되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7절 중간 부분에 남는 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남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군대와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내 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학대하는 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내가 그 군대와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내 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여기 잘 보시면 세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군대, 그리고 지나가는 자, 그리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 군대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군대이고, 지나가는 자는 대환란 때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환란 때의 그 상황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되고요. 이교도들에게 순환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진을 치신다는 것이죠.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네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참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상황을 예언한 것인데요. 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에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보통 고대 국가의 왕들은 말 중에서 뛰어난 준마를 타고 다니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매우 약해 보이고
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재림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요. 스가랴서로 돌아와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대환란을 종결짓고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 16절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와 재림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입니다. 또한 너로 말하건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이 장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즉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다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지하 낙원에 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면서 이 구약 성도들을 지하 낙원에서 꺼내어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곧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네게 2배로 갚아주리라. 다시 천년 왕국 때의 상황인데요.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상으로서 2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활같이 희고 에브라임으로 그 활을 채웠나니 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일으켜서 오 그리스야 네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그리스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을 집행하시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해오리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큰 피해를 입히는 토네이도, 소용돌이 폭풍이 있는데요.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게 되는데요. 이 해오리 바람과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이사야서 17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2, 13절입니다.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강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고 몰려오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해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대환란 끝에 2억의 동방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밀물처럼 몰려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 이방 민족들은 해오리 바람 앞에 흩날리는 티끌같이 산산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무림매의 돌로 정복하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대접들같이 채워지고 제단의 기퉁이들같이 되리로다.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무림매의 돌이란 일종의 전쟁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쓴 도구가 이 무림매인데요. 이 돌을 끈에 매달아 던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전쟁 상황과 관련해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입니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구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어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초림 때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전 민족적 회심을 하는 것은 신약 로마서에도 예언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7절입니다.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초림 때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셔서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으셨지만 그러나 재림 때 그분의 모습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크신 모습으로 오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45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보게 될 그날, 그 복된 소망의 날을 오늘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